예,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이제 이건 주님을 따르는 지자의 도, 지난 시간 한 시간에 이것은 나시린의 율법을 신약의 지자의 도로 적용을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 지휘자들의 사명은 노아와 그 가족이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태운 방주를 새하늘과 새 땅에 안전하게 도달할 때까지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다 먹이고 양육하며 돌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무사히 다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사명이었죠. 그것은 예표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지휘자들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신지에 무사히 이르게 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지휘자들의 도가 곧 나시린의 율법으로 예시가 된 거였어요.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자료의 2페이지 상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을 위해 동형 문구라고 흔히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8장의 동형 문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을 읽고 시작합시다. 자,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 배는 그런 제자의 배에 섰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의 북편 쪽에 있던 가버나움 항구에서 배를 타고 동편으로 지금 밤배를 타고 가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가 되지 않죠. 그냥 곤히 주무셨다 이렇게만 되겠지. 지휘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지휘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해요? 지난 시간에 나눴죠. 죽기를 무서워해요. 일생에 종로로 다니까 죽을까봐 지금 무서워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제자들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작은 연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을 주님께 구해서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발밑에 두고 제압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과 부활을 다 주의 성령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여기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동형 문구를 잘 마음에 담아두고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이단락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서 당신의 제자로 쓰시는 얘기죠. 죽은 자들을 살려서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신천신지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명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일을 수행을 하시는 예수님이 제자 도의 모본이죠. 본이죠. 본. 노아의 방주에서는 노아의 믿음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폐기했지만 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본이라 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도를 배우는 실전 훈련이다. 교리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를 타고 밤바다를 헤쳐나갈 때 경험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에 이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영광과 환영을 받는 오늘날의 세속 교계 목회자들이 걷는 길이 아닙니다. 거칠고 강하게 불어오는 강풍과 방주를 삼킬 듯이 넘실대는 무섭고 두려운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 역경과 가로막는 방해가 반복해서 몰려오는 파도라는 거 한 번만 이렇게 오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죠. 계속 또 오고 또 오고 이러지. 인생의 온갖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표상 방주에 태운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양육하며 그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위해서 식물을 준비하게 했죠. 방주에 그 많은 짐승들 먹이를 어떻게 다 준비를 했는지 우리는 문자대로 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많은 물 다니엘선 큰 바다, 특히 이제 이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밤바다를 건너서 신천신지에까지 인도해야 할 사명을 수행하는 직분을 위임받는 것이 제자들이죠. 그 사명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론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면서 이 천국복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라 이끌음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 몸으로 그걸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은 제자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으로 감당할 때 세상에서 생명의 위협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 끝에 나타날 주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제자의 도라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탄하고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말씀을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 그때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지금 예언하는 말씀인데, 세상 끝 환난의 때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기 너희는 제자들보 하시는 말이에요. 사람들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믿는다 하는 이들이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왜? 모든 민족에게 전파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명을 수행을 하면 그 모든 민족이 제자들의 전파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 전파를 세판하고 대적하느라고 이렇게 박해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시적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고, 곤란한 중에서 교회에 들어온 복음을 믿은 양무리를 신천신지에 무사히 안착하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들이 제자들인 것이다. 그 얘기가 중심이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서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 끝에 나타날 주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선속받게 하는 사명이 제자들이 앞으로 행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참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 참 많이, 뭐 매 세대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등등. 요즘에는 준광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뜨대요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 많은 사람. 그래요. 실제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한테는 많은 사람이 모여요. 신기하게. 불법의 성함으로 이만희, 장길자, 전광훈이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설교라는 게 다 불법이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게. 그런데 그것은 번성해.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말은. 그런데 진리의 증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이것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끝까지라는 건 이제 다른 데서는 나중까지 이제 이런 누가복음 그렇게 표현했는데,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것을 거부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게 증인들, 주님이 보낸 참 제자, 참 나실인들의 추수 방법이다. 그들을 평안에 데려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본적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그제야라는 것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이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이방의 충만함도 채워진다. 그럼 그때야 끝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와 그 가족이 탄 방주에는 정하고 부정한 모든 생물이 함께 탔으며, 이게 교회 안에는 정하고 부정한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다 복음을 믿어서 교회 안에나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노아 가족은 강풍과 파도를 견뎌내며 모든 생물을 돌보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항해했듯이 예수와 제자들은 구원이 절실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교회에 승선시켜서 돌보며 신천신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교회의 충성된 인도자들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제자의 도인 거죠. 이사야 6장 8절로 13절을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여기 내가 아는 이사야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나시리는 자원을 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자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것을 바라셔야 되는데 그걸 염려하신대.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은 도무지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벼락이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인데, 그 벼락이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겠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다, 이것은 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것은 열왕기편이나 역대기편에 보면 토지는 황무하였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인 빈천한 자들을 포도원을 다스리며 농토 땅을 다스리는 권위를 줬는, 그게 기득권자들에게 종로로 사는 자들이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이제 기득권자들은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갖고 종로로 사는 자들은 바벨론에 끌고 가도 밥이나 없을까, 뭐 쓸모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들 놔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깊고 깊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루터기로 남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영원한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땅인데, 그 땅을 지금까지 지배하던 그 지배층 계급들은 전부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 버리게 만들고, 그들에게서 종로로 다며 근근하게 살던 사람들한테 그 넓은 땅덩이를 한꺼번에 줘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문제예요. 이제 이것도 그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뭐 경영을 해봤지 알지. 식자층이 있어야 그 넓은 땅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어디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다른 그런 종로로 지나가고 밥이나 그냥 굶지 않고 살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게 머리를
굶주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 중에도 식자층이 있어야 되잖아. 깨어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냥 식자층이라는 것은 기득권층에 의해서 박해왔던 자들이고 숨어 지내던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무식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걸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는 걸 가르치고 글자부터 가르쳐야 될 거고 이 사람들은 글자는 알겠어요? 뻔한 일이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평탄하고 아니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은 만만한 사람 붙여주기도 않고 어쩌려다 하나 나오면 아따 이 사람은 좀 생명이 통할라나 싶어서 대화 걸어고 오면 나름대로 꿍꿍이 야심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러고 겨우 몇 명 모아놓은 그 빈천한 자들 몇 명 모아놓은 거 가서 어떻게 하면 이거 빼들어다가 내 기업 사볼까 이거나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만나잖아요. 대부분 만나보면.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설득을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을 계몽을 해야 되거든. 세상 나라의 경영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방 투자도 많이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야 되는 건 틀림없는 일이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백성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생활 보장을 해줘야 되는 이런 복지 정책 잘해야 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인재들을 외국으로 다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그 인재들이 잘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은 고급 두뇌들이니까 월급을 줘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조금 줘가지고 그건 안 되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런 대우 받을 바에 난 미국에 가겠다, 난 영국에 가겠다. 발전된 나라에 가면 거기서 갑절부터 더 좋은 대우를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하면서 플래식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려고 하죠. 그런데 무지한 지도자는 그런 고급 두뇌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연구소를 더 많이 각 회사들마다 연구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더 해서 그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전 국민이 먹고 사는 먹거리가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예산 다 잘라버려 이러고 엉뚱한 대기를 다 써버리고 그러면 나라는 장래가 없는 거죠. 뭘로 먹고 살 거야 국민들은. 우리같이 무식한 나같이 무식한 국민들만 다 앉아 데리고 있고 맹신자들만 데리고 있으면 뭐가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야. 크인 사람, 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이 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해요. 국가의 미래인데. 근데 이렇게 넓혀진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하고픈 대로 많으면 그냥 죽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런 사람들만 객에다 주려고 그러면 나라가 뭐가 되겠어. 보는 거지. 장래가 뭐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다 자기만 모든 사람들만 데리고 뭘 하겠다 그 말이냐. 자기 말에 꾹꾹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뭐 하겠다. 이거는 말이야. 답답해 난 보면 되든지 해서 지금 세계적인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전 세계를 그 위에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식자층을 많이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들 몇 사람 때문에 전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이거든. 사실을 알고 보면.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렇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니까 뭐 내가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 이사야 57장 1절로 그게 아니네. 그 중에 10분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왜 황폐하게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그런 얘기예요. 그들 중에 십자층이 나타나서 그들을 계몽할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잖아, 자꾸. 그럼 이게 발전하기 마련이거든. 그럼 적국이 감히 그런 나라를 어떻게 넘보겠어. 그런데 소망 없는 나라 같은 거죠. 어둠이 충만한 그런 나라 같은 거. 그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지. 거룩한 시가, 이 거룩한 시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고 제자들이에요. 이 땅의 그루터기라. 우리들이 다 지금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충만하고 악의 권세가 횡행하고 성하는 것 같아도, 난 이번에 우리 자식한테도 가서 아이들한테 놓고 얘기했어요. 소극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바꿔라. 아무리 어둠이 이기는 것 같고 마귀 권세가 다 지배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거다. 어둠이 극에 달하면 한 줌의 빛이 더 밝게 빛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명인 거다. 그런 얘기 했더니 빛이 묵박 안 내려진다는 말이겠지. 그런데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의 권세가 생명의 능력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사망 권세가 충만해도 트인 사람, 깨인 사람, 빛의 자녀들이 몇 사람만 남아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는 꼭 믿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왜 그래요? 온 세상이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저희 멋대로 어둠의 권세자들이 다 짐승들이 멋대로 하면 다 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이 온 세상을 완전히 덮고 있을 때 그때 능력과 권위를 발할 수가 있어요. 의인이 죽는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이사야 자신이죠. 그런데 그게 진실한 이사야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실한 이들인데 그들이 거두어감을 당한다. 이건 마태복음에서는 데려감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럴지라도 어둠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루터기를 하나님 받는다.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다.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법칙을 하나님이 율법제사장, 레위 계보의 율법제사장 제도안을 말해놓은 것이 아니고 나시린의 율법을 살짝 갖다가 제시를 해서 그걸 다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계보의 제사장 제도를 폐하고 나시린들을 소수를 완전히, 아니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니까 그들을 불러가지고서 이것을 설득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빛의 사자로 다시 내보내서 쓰신다면 그 너무 막연한 일이잖아요. 우리 이수미 장로님, 성자, 월자, 삼회, 윤자매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대학 교수들 이렇게 튀었다가 땄다 하는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하고 제압하고 하라고 보내면 아이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말로 그 사람들 못 당해요. 내가 한마디 열마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 속에도 양심을 지어주셨고 그들 속에도 마음이라고 하는 걸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진실을, 진리를 증거하는, 참을 증거하는 증인들 앞에는 굴복하게 마련이요. 세상식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능히 하실 수 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불의불법한 방법으로 죽임당해서 거두감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당대의 기득권자들이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자신들이 손으로 박해하고 죽음에 넘겼는데 그 죽은 것이 아니라 평안에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이게 제자들이잖아요. 삼시자들.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의 침상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 배의 고물이죠. 그 배를 그냥 곤히 잠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 풍파가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해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육신이 죽을지언 이랬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이러고 허둥대고 그래서야 이것은 믿음이 너무 없다고 보다는 믿음이 너무 작은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날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침상에서 편신다는 말은 침상은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침상이 어디고 예수님 주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 침상에 쉬는 거지. 육신으로는 그들이 죽임당했잖아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랬잖아요. 그 영혼은 주 안에서 편히 쉰다. 이건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실 때와 모든 선지자를 파송하실 때 산 아래 동네인 세상에서는 방해와 대적하는 일들과 해방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가로막는 길이요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길이니 찾는 이가 적고 좁고 협착한 길이 주님과 제자들이 헤쳐나가야 하는 밤바다의 항해길이다. 오늘날 세상 교계의 무슨 교황 추기경 신부들 큰 예배당 목사들 그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이건 두 증인 얘기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것은 김정은이요 우크라이나 가지고 전쟁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런 전쟁이 아니죠. 이건 진리 전쟁이지 지금 영적 전쟁이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적 증인들을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의 침상에서 이 원수들의 침상과 이 정의들의 침상은 다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인족 그 왕의 침상이 규적이 얼마나 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거처 대통령이 거주하는 그 외무장관 문관 뺏어가지고 그 대통령 집 만들었잖아요. 거기 침대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난 침대 크면 그 불편해. 난 그래
금 침대에서 뭐 중국 사람들 뭐 잔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세상의 영화를 상징하는 거겠지만,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쉬는 것보다 진짜 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큰 성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라. 예수님이 문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골고다 언덕이라는 예루살렘 성 밖이죠. 거기서 제자들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잖아.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라는 뜻으로서, 거기가 원래 골고다 언덕이라는 게 사실은 해골의 곳이라고 돼 있어요. 해골. 거기가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 땅의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장사된 거기를 상징하는 것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주께서 못 박히신 곳,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세상적인 교계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의 한 주기의 절반이잖아요. 연수로 오면 3년 반이 되겠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흘 반이 합치면 온전한 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이것이 짝이 맞아야 되는 게 완성을 이루는 걸 상징한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